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9절로부터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불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불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장 중반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록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록하셔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요즘 축구에도 이런 축구가 있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뻥 축구라는 게 있었어요. 수비에서 뻥 하고 날려주면 공격 자원들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골을 넣는 확률이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축구를 빌드업이라고 해요. 중간부터서 밑에 수비수부터서 미드필더를 통해서 하나하나 작전들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문전 앞에까지 가서 작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빌드업 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들 생각해야죠. 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안 하면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될 수 없으니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알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는 거짓말쟁이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 고백은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지난 일주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셨죠?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사셨죠? 못 살았어도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래도 안간힘을 쓰고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울을 향해서도 바울 스스로가 그래요. 정말로 우리의 나음이 없느냐?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결코 아니라. 우리에게 나은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특별한 권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은 게 다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뭐 아래에 있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해보고 그 죄 아래에서 어떻게 되면은 해방할 수 있는가? 뛰쳐나올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LA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 교회가 바로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예요. 수정교회. 저 유리창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예, 저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께서 지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갔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다음 장면을 보시면 본당에도 사람들이 차 있지만 밖에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자동차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팬데믹 동안에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벌써 30년 전에 저렇게 했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Come as you are. 당신 있는 대로 그냥 오세요. Pray in the family car. 그리고 차 안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집에 가세요 라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뭐가 없을까요? 봉사도 없어요. 섬김도 없어요. 와서 교회 들어오지도 않아요. 차에서 딱 예배 드리고 네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헌금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요. 저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브랜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브랜 필이라고 하는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개척 예배니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말이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평생 어떤 사람들을 앞에 놓고 죄인이라고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밑에 로버트 슐러 젊은 목사님이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회 방향을 정해요. 이렇게 정해요. 나는 강단에서 절대로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이 결심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설교자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2019년 7월 17일 날 결국은 캐톨릭 성당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파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로마서 말씀하도 우리에게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죄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작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술도 마셨네, 담배도 피웠네, 때로는 잘못된 일도 했네,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 화도 내고 분도 놓고 성냄도 있었네,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거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들은 죄의 결과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뭘 회개해야 되냐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라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이 뭐냐면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은 내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그래서 내가 법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뭐가 주인이 되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무 쉬워요. 죄가 뭔지.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뭐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생각과 판단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해요. 죄 아래에 있다고 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인 것, 나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사단의 역사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어두움만 남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들이 어떠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전부 다 무엇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두움에 사단의 역사가 지배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아니요. 그 예수를 믿는 것과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과는 그 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죽은 영을 회복해야 돼요. 그 죽은 영을 회복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슈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설명해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리고 뭐만 중점을 두는 거죠? 세상의 것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에서부터서 뭐 하는 거? 돌아가는 것.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이것은 그림자네요. 하나님의 것이 진짜 있습니다. 그것만 나는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돌아온다라는 말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탈이라든지 탈선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차가 철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기차가 어떻게 해요? 탈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탈선을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탈선을 해요. 그 탈선한 그 기차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그 철로 위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운전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기관사가 돼서 가면은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길의 철로 위에 절차는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을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써놓고 하루에 10번씩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죠.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니, 그것이 내 인생의 열쇠가 아니라 누구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때문에 눌려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 때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못하십니까? 누구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각자 인생이 불쌍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어두움 속에 가르쳐져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인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바꿀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인을 바꿀 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믿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면은 못해요. 내가 하면은 머리칼 하나도 흰머리를 검은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흑채를 뿌리면 된다고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얗게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밀어내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게 주님이 삽니까? 내가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요. 아직도 우리는 뭐에 갇혀져 있어요? 육신에 갇혀져 있는 인생.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이 육이 변하여 영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질문하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무엇이라? 영이라고 말씀. 믿으십니까? 육과 영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영 할 때에 우리는 주위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본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나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나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이 본성을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말로 바꿔요. 뭘로 바꾸죠? 천성이라고 바꾸죠. 천성이 참 착해. 세상에 천성이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전부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보십시오. 누가 없다고요?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0가지 일이 있는데 999가지 일을 정말 잘했어. 근데 한 가지를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잖아요.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잘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은 말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석가도 마호멧도 부처도 공자도 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개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의롭게 되면은 나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이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되는 거죠? 관계로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으십니까? 지난 요한일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소리 창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죠. 내가 죽었어요. 나의 영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왜 천국 문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40년, 50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교회 100개 만드는 동안에 너 죄 짓지 않았느냐? 네 섬기고 봉사하는 동안 너가 주인 돼서 살아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도 남들은 아는데 나는 그래도 섬기고 봉사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천국문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딱 한 가지 고백할 때 죄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니라. 복음에는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고, 자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가 없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니까? 행위로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지 못하죠?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누구의 의로 살려고 하니까? 나의 의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모든 한 곳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돼요. 인생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세요.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뭘 모르면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딱 하나를 가르치세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만 그 구원의 목적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뭘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돼서 살아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해요?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관계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그 사랑이 좋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리스폰스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와야 하느니라? 영과,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주님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가 아니면 다른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은 무엇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찬양이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불같은 성령이 어디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타락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버리셨어요. 정직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못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새로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이 바뀌려면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셔요?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십니다,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셔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생명의 열매를 처음 얻을 때 갖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이제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매일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깨닫다는 말은 쉬에넴이라는 단어인데, 이 쉰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고, 에넴이라는 말은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면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전쟁을 해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쪽에는 적군, 이쪽에는 아군이 함께 딱 중간에 전쟁대 딱 선 거예요. 그 상황을 히브리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깨달을까요? 생각이 많아지겠죠.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걸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모아는 거죠. 그 전쟁 앞에서 모아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깨닫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전쟁에 서 있어요. 이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겠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물처럼 흐르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뭐가 깨달음이, 대치,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돼요. 설명해 봅시다. 누구를 설명해 보냐면 마리아를 설명해 보십시다. 마리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무슨 은혜를 베푸시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들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마리아가 관계를 어떻게 맺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딸이 될 것이다, 이 관계 한번 맺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있는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힘듦이거든요. 영적인 대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이로운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에 해로운 것인가, 딱 대치가 딱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었을까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이 대치가 딱 끝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로 그럼 천사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요. 천사가,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 그 천사가 우리 곁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계속 도와주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우리가 그 싸움에서 마음을 열어요.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참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천사는 떠나고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상황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것.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 모든 것 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누구만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을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정석신앙이라 그랬어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꼼수신앙하고 정석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정석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이 종이 되어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의 신발을 벗는 것, 이게 정석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지만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복하되 그 의인이 없는 그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꾸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냐면 죄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본성에 있었고 두 번째는 언어에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언어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 열린 무덤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언어는 언어가 중심이 아니에요. 말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했어요? 열려 있어요. 그 시체 썩은 냄새들이 어떻게 해요? 다 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린 무덤과 같아서 그 썩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입술 속에 어떻게 해요?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혀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 뭐가 같다냐면 독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그 독사의 독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의 독이 그 피를 여러분 이렇게 놔두고 독약이 아니라 독을 이렇게 한 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요. 독사의 독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피가 굳어버려요. 피가 굳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독이 들어가면 피가 굳어버려요. 사람의 말이 독이 돼서 상대방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의 뭐가 죽어버려요? 영이 굳어버려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생각이 굳어버려요. 다 어둡게 돼버려요. 진짜 무섭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롭지는 못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썰물이 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주님, 우리는 단물과 썰물이 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썰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수르 광야로 탁 나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길을 지났어요. 그 60만 명 이상의 장년들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느 날까지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방울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그때서 막 독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참충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한 곳에다가 뭘 던져버리죠? 쓴물이 있는 그곳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던져버리니까 그 쓴물이 변화해 뭐가 돼버리죠? 단물이 변해. 옆에 분한테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됐습니다.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됐습니다. 그 던진 나뭇가지는 뭐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통 답을 뭐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쓴물인 우리들의 인생에,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져 버리니까 그 쓴물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단물로 바뀌어버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몸에 육신이 병이 걸려도 치료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에서 뭐가 되는 거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치료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치료받았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안타까운 말을 했어요. 저도 요즘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말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말을 끊는 길이에요. 이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이에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이 내게 들려도 그 말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억울하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우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독이 돼요. 다 독이 돼요. 다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독된 이 마음 가운데, 이 쓴물 가운데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단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나의 마음의 상처들,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내가 했었던 모든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 놀라운 압력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이 길에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말씀해 주세요? 그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안고 죽었느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과거의 죄를 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느니라는. 주님 묻습니다. 그 사실을 너가 믿느냐? 아멘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멘 할 때에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기억되어져.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사랑이 내 안에 뭐가 돼요?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상황이나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서,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언어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쓴물과 단물 중에서 나는 어떤 물이 나오는지, 하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리는 예수의 십자가,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해요. 해방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스릴이 있어요. 왜 스릴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뭐 하시니까?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기대하게 되니까. 오늘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임하실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죄인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요. 오늘 15절과 16절에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죄인의 특징은 뭐하다고요? 발이 빠르대요.
어디 뭐에 뭘 하는데 발이 빨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피를 흘리는데 발이 빠르대요. 피를 흘리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가 살았었던 그 나라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왜 심판을 이야기했냐면 그곳에 있는 고관들, 관리자들, 또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뭘 하며 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가는 데는 뭐 하는 거죠? 발이 빠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이건 정치 이야기라 좀 그래요. 한국 사회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도. 여러분 뭐 하는데 팔들이 빨라요. 남 피 흘리게 하는데. 그 길에는 파멸과 저주뿐이니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8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세상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너가 이길 수 없으니 누가 이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분과 지난 주 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상담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를 적용시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앞에서 딱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대로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뭐 하세요? 기록하고 계세요. 잘한 일 못한 일을 평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믿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의 행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야기로 마지막 말씀 마칠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닌 게 두려웠어요.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두려웠어요. 자기의 인생의 소유가 없는 것이 늘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에게도 사기를 치면서까지도 사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세상을 계속 두려워하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멸망과 저주의 길이었어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야곱은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그 사기꾼과 같은 자신의 인생의 자리, 그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돌베개를 베고요. 돌베개라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게 기도의 환상 가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방법을 잠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잠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여기에 주어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가 하려고 했으니까 두렵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와, 내가 세상을 왜 두려워하며 살았었는지, 왜 세상을 힘이라고 살았었는지 이걸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하면, 이에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제 무엇이 두려움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앞에 살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못했네요. 근데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문은 어디입니까? 베이사이드 33에 55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집은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하신, 죄악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실체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죄된 행동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으로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인의 자리에서 뛰쳐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성이 죄인이고 언어가 죄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본성은 변하였고 우리의 언어도 변하였고 우리들의 행동도 변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본성이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언어가 죄였습니다. 나의 행동이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주, 오늘 이 아침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이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